산에서도 골짜기에서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렙산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무대가 바뀝니다. 한 사람 엘리야에서 한 나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계획이 잘 진행이 될 때,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옵니다. 쌓아 올린 모든 게 모래성처럼 와르르 그렇게 무너지는 날, 그런 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하루아침에 파산이 된다든지,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벼랑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냥 평안할 때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오늘 20장은 이 벼랑 끝에서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아람이 지금 아합을 위협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 베나닷 여기에다가 2라고 한번 쳐주세요. 이 베나닷 왕 두 번째. 제가 오늘 그 주보 말고 다른 종이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따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나닷 2세라고 있죠. 네, 베나닷 2세. 이 사람이 오늘 성경 20장의 그 인물입니다. 베나닷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2명의 왕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쳤다라고 하죠. 그 사자, 심부름꾼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이 그 말을 전해주는 거죠. 베나닷의 말을. 어떤 말이에요? 너의 은금은, 네 돈은 다 내 거야. 너의 가족은 다 내 거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와, 이런 협박도 있어요. 뭐 맡겨놨어요? 다 내 거라니요.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지금 누르는 거죠. 아합을. 다 내놔. 그러니까 그 공물을 바치라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아합은 평소에 바알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앞에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을 믿었던 아합이지만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 베나닷의 협박에 그냥 수그러들죠. 20장에 보면 대답을 하기를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속이 막 지금 부글부글 끓죠. 속은 끓고 열받치는데 힘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죠. 뭐 내 것이 아니라 왕이 베나닷 당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나가게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음악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네, 더 나갔죠. 지금 뭐 공물을 바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집안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장 내일. 우와, 엄청난 위협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 비롯한 아합의 모든 집안에도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보면은 아합의 자녀들이 한 70명 돼요. 굉장히 많죠. 아내도 이세벨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녀들, 아내들, 돈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앞서서는 공물을 뇌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러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죠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어르신들 있죠. 나이 드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합니다. 이 사태를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무슨 빽이 있나요? 허락하지도 말라고. 왕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나왔던 건데 장로들, 백성들은 좀 믿음이 있나 봐요. 허락하지 말라. 이 말에 이제 사신들한테 이 말을 전달하니까 이제 사신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또 사신을 보내죠. 그들의 말을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 말이 뭘까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거기 1가로에 보면 밑에 보면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완전 박살내고 박살내서 이제 아람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가져가는 게 자기네 백성들의 손에 이 정도면 좋게 이 정도는 그만하지 이제 뭐 이러면 신들이 자기한테 벌 내리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박살내겠다는 거죠. 다 완전히 뺏어가고 티끌 하나 안 남기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이 이 말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좀 배짱이 생겼습니다. 여기 계속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와요. 아합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라엘 왕. 자, 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이호승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 하라 합니다. 네, 이 말이 뭘까요? 또 갑옷을 입는 자 언제 갑옷을 입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죠?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벗는 자는요,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자가 벗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갑옷 입은 자, 싸우기 전에 사람이 다 싸운 사람처럼 자랑하지 말라. 곧 싸워봐야 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냥 다 이긴 것처럼 싸우기도 전에 으스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배짱이 좀 더 생겼죠. 아까는 내 건 다 왕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백성들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싸울 태세를 자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은 이 말을 술 먹으면서 듣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진탕 32병 왕들하고 같이 술을 퍼먹으면서 이 말을 들어요. 술김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다 진영을 치라. 이 말은 전쟁할 준비해. 이렇게 됐죠. 네. 이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은 뭐 뺑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이 한 선자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아람군은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큰 군대입니다. 근데 그 큰 군대를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서서 이 아합의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알 숭배에 쩌든 사람이고 이세벨의 말에 따라서 엘리야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너 아합 왕 손에 넘기겠는데 너 아합 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서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 왕이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입 맞추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강한 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기를 드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츰 보기로 하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앞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목적은 형편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형편이 좋아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지금 사마리아의 절망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성을 짙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합이 의지했던 바알 선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숨죽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명의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패역한 왕한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위기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무리를 네 손에 넘기겠다. 아합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또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그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라고 묻죠. 14절에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청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서인 자매님하고 동갑이라고 했나? 예. 고만한 청년들일 겁니다. 소년, 예, 청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십니다.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했더니 너가 먼저 나가 이렇게 되죠. 왕 당신이 먼저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수를 셌는데 몇 명이에요? 232명. 네, 그 외에 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했는데 7,000명이랍니다. 7,000명. 232명과 7,000명.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적군은 32명의 왕들과 그 왕들이 이끄는 군대, 그리고 베나닷은 총왕, 그죠? 모든 그 왕들, 그런 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232명과 7,000명은 너무나 미약한 숫자입니다. 뒤에 보면 한 염소 2대 정도 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20절. 우리 서인자매님 20절 읽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쳐들어갔을 때가 낮 시간대인데 정오 16절에 보면 낮 시간대인데 다 취해 있었어요. 베나닷도 취해 있었고 기습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아가고 또 그렇게 싸운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으로 나가서 적들을 쳐 죽인 겁니다. 수많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청년들도 대단하죠. 자기들의 수를 보기보다 그냥 나간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믿고 나갔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여기 청년 이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청년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사진을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예,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1866년에 27살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저메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였습니다. 이 어둠의 땅, 복음이 알려져 있지 않은 땅에 헌신해서 그 유럽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유럽이긴 하지만 영국이 스코틀랜드,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분은 중국 땅에 있으면서 그 한국 상인들과 만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국어로 한국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있죠? 예, 그때 복음을 담은 이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어떤 외국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대동강변에서 결국에 여기 동그란 분이
그 그림이에요. 토마스입니다. 이 전열을 써놓고 대동강변에서 이런 관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처형됩니다. 근데 처형되기 전에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건네고 던지면서 야소 야소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야소가 예수죠. 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었다. 진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27살 한 청년, 외국 청년이 대동강변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한 청년의 피는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됐습니다. 그가 건넨 성경책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토마스를 처형했던 저기 병사 칼 들고 있는 저 병사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집에 가져다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마포 삼열이라는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저 선교사가 평양으로 왔을 때 이제 선교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저분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안주교회라는 곳에서 또 평양교회라는 곳에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12살짜리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가 뿌린 그 한문 성경 3권을 주워서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성경 가진 자는 다 잡는다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폐기 담당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가지고 와서. 12살 소년이. 이 박영식이 한지가 귀하던 그 시절에 자기 집에 성경을 찢어서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벽에 이 발린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박영식이. 훗날에 이제 그는 이제 이 마포삼열이라는 분,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마포삼열이 평양에 왔을 때 한 여관방에 들어가서 묵었다가 딱 보니까 다 도배가 성경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놀랬죠.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석 달 만에 7명이 전도받고 세례받았습니다. 술꾼이고 도박꾼이었던 처음에 12살 소년이었던 사람이 이제 컸는데 술꾼 도박꾼이 됐었어요. 최치랑이. 근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치랑 그 사람은 집을 사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토마스가 건네준 그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1932년에 저기 순교한 대동강변에 이제 교회 쪽에서 기념교회, 토마스 기념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6.25 때 무너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 장소에 그 기념 예배당이 있던 장소에 한국교회가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학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게 2010년에 세워지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합니다. 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자리에 불탄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청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흔드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청년 232명도 그러했습니다. 전쟁을 뒤엎은 건
이 사람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232명의 청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참 미약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토마스나 또 최치량이나 또 박충건이나 다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뿌린 미랄들이 됐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도 스스로를 볼 때는 참 미약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도 7년 개척 이후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미약한 작은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가 성경 몇 장 읽는다고 또 몇 마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한나 사모님이 그렇게 좋은 설교 내용을 그렇게 기억 안 나게 전할 수 있나? 대뇌이니까 부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성도들은 제목이라도 기억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도 쓰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청년과 같은 믿음,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우리 1절부터 쭉 읽어왔지만 절망 속에 빠졌던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스토리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싱겁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쪽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산지에서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아람군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오면 힘을 못 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거기 있죠. 우리 변음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네, 마음을 좀 다지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졌지만 우리 평지로 저 사람들 끌어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고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네 아람의 신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신보다 셀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좀 하는 마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상사가 보이고 선생님이 보이고 경쟁하는 친구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보면 막 센 기업들이 더 커 보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일까요? 예. 주일만 주님이 주인 된 날일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면서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경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아람 신하들의 이런 신성 모독 같은 말을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다 듣고 계시죠? 예, 우리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은 자존심도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뒤집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3만 대군 앞에 평지를 가득 메운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벡이라는 곳인데 아벡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밑에 블레셋 쪽에도 아벡이 있고 이쪽에도 아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윗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이죠. 저기서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거기 10만이 죽고 나중에 10만이 죽고 2만 7천 명이 죽는 걸 보면 한 13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 후반부에 보면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적은 염소 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28장 후반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똑같죠? 아까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바로 탁 싸우지 않고 이게 며칠을 가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까지 조용한 거예요. 적들도 조용하고 아군도 조용하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붙습니다. 7일째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29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넘기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 선언하셨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손에 넘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가서 들어갔는데 아벡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막 숨으려고 올라가고 막 타고 올라갔는데 하중도 막 그럴 수도 있겠고 여하튼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깔려 죽었대요. 대장 베나단만 도망갑니다. 평지에서 싸웠지만 평지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해결 못 하실 걸. 이건 내가 해야 돼. 또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우리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공부에도, 우리 서인이 기말고사의 시험 준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생각의 전쟁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싸움을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아합 왕이 하나님 믿어야죠. 참 이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베나닷이 이게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우쭐해져 갖고 막 선심 쓰듯이 그를 살려주고 그를 선대해 줍니다. 자기를 인자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져 갖고 막 그 함부로 하나님이 다 잡아서 그 손에 붙여놨는데 이 베나닷을 풀어주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예. 이 베나닷도 막 그 지켜 세우죠. 저희 다메섹에 가면 뭐 이렇게 서울에도 파리 공원도 있고 파리에 가면 서울 공원도 있고 막 이렇다는데 우리 여기 다메섹에도 공원 아합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응?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얼씨구나 조약을 맺습니다. 침공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자, 이 말을 다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한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선지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 아니까. 그래서 다른 선지자한테 이 선지자가 야, 나 좀 때려줘.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리라고 했는데 너 안 들었어? 그럼 너 사자가 너를 잡아 먹을 거야. 했더니 그대로 그 사자 나갔는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었대요.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말합니다. 야, 나 좀 때려줘. 나 좀 때려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거의 죽지 않을 정도만 해서 쳤다는 거죠. 완전히 여기 눈탱이 밤탱이 다 막 이빨도 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변장해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끌고 와서 나한테 이 전쟁 포로를 잘 잡아두어서 데리고 있어라. 간직해라. 만약에 얘를 놓치면 네 목숨 가만 안 둬.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뭐 볼일 보러 갔는지 어디 갔다 왔더니 종이 없어졌대요. 이 말을 아합이 듣고 뭐래요? 그럼 네가 그렇게 맹세한 거니까 네 목숨 그 포로 놓친 포로 대신 네가 죽어야겠네. 이게 자기인지 모르고 아합이 자기에 대한 비유인지 모르고 이때 이제 수건을 벗으니까 알아보죠. 이것에 대해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아합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는 가장 승리의 정점에서 이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너가 대신 이 베나닷 대신 네가 목숨을 잃게 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안 읽으면요, 이 스토리가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22장에 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도 아람과 이스라엘 아합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는데요. 누구랑 싸우냐면 지금 이 놓아준 베나닷과 싸우는 거예요. 이 베나닷에 의해서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선자의 말대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물론 그 죽음 속에 한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이 아합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빈틈을 받고 들어가서 죽게 되지만 베나닷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이 아합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욕심만 부리죠. 21장이 욕심 부리는 장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겠다고
뺏는 장면, 그리고 아내랑 같이 결탁해서 속이고 죽이고, 여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죠. 참 완악하죠. 어리석죠. 선자들이 이렇게 자기 얻어 터지면서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해도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 굳어져 갖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길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 세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름 없는 청년 232명, 그들은 한 미랄로 죽은 한 선교사 그의 삶에게도 투영되어 있었죠. 예수님도 이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합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 영광과 부귀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진멸되는 자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합은 진멸의 대상을 살려두었지만, 그리고 자기는 결국 그 대가로 죽지만, 예수님은 진멸의 대상이 스스로 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오늘 살펴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도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계가 없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높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 때, 그때가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어디 들어가고 뭘 따고 뭘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늘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이나 막 속썩일 때 제가 좀 바르게 서면 다 될 것 같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한 문장을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곳곳에 만나는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자 또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귀한 집사님 또 형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소개 잠깐 성함도 몰라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 7월 5일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만 7년.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개척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7월 5일이죠. 네. 어떻게 같은 날짜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서인이가 기말고사가 7월 1일부터 시험이래요. 그래서 7월 2일인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날 끝나요? 괜찮아요? 식사하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우리 서인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7월 7일날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7월 2일날 시작해 7월 7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했으면 합니다. 마음 편하게 밥이라도 먹게. 네. 발목자님 설교하는 그 다음 주 그 주에. 그리고 다음 주 대화 설교는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에요.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인데 성경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를 좀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쿠르트 석비라고 아합 왕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장하고 20장, 그러니까 22장, 21장 사이에 하나의 전쟁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일반 이런 고고학 역사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쟁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이 쿠르크 석비라는 건데 그 전쟁 이름은 카르카르 전투. 그래서 카르카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지도가 작긴 한데 카르카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이제 하나의 석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석비에. 근데 여기에 아합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저 석비에. 나는이라는 사람은 아수르의 왕이에요. 아시리아의 왕인데 자기가 이겼다라는 여기 보면 격파했다. 나는 저기서 아람군과 이스라엘 연합군 12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문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몇 명 참여했는지를 숫자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중에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병거 2,000에 보병 10,000명이니까 꽤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중에 제일 많은 이 군대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 전쟁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평이 뭐냐면 저 사람은 이겼다라고 썼지만 비겼다. 비겼다가 그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전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석비가 있는데 이게 살마네셀 3세 석비에 써 있는 겁니다. 살마네셀 3세. 그래서 그 아합이 그냥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고 실제 이 고고학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카르카르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전투가 3년간에 아까 베나닷과 아합이 결탁했잖아요.
뒤에 22장 전투가 있기 바로 전, 그때까지는 평화의 시기였어요. 그때 연합해서 저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는 뭐냐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면 아람의 왕들이 지금 페이지 제가 프린트 하나 해드렸죠 이거. 예. 여기 보면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벤 하닷이 벤이 아들이고 하닷은 여기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닷이 우레라는 뜻이래요. 우레의 아들 아람어로. 그래서 저기 베나닷 1세, 2세, 3세 저기 다 왕들의 그냥 닉네임인 거죠. 본명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베나닷이라고만 돼 있는데 누가 1세, 2세, 3세 안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표기해 놓은 겁니다. 우리 르소는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 사람으로 나왔던 사람이고요. 저기 그 다음 베나닷 1세는 바하사와 동맹했던 이전에 15장 할 때 나왔던 베나닷입니다. 지금 여기는 베나닷 2세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나닷을 하사엘이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서 죽여요.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예후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 엘리사가 저 하사엘한테 군인일 때 장교일 때 기름 부어 줘요. 그리고 병이 어떻게 베나닷이 아픈데 어떻게 될까요? 물으러 왔더니 너는 가서 나을 거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네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죽일지 학대할지가 다 보여.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이 이제 가서 그렇게 수건 덮어서 자기 왕 죽이고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싹 또 멸절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베나닷 3세는 나중에 이제 요아스 왕하고 이렇게 뭐 싸우는 전쟁에 나오고요. 르신이라는 아람 왕이 나중에 아하스 때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 국가들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은 쉽다. 우리 박인영 목사님 성경은 쉽다 이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꼼꼼히 보면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죠. 이렇게 풀어서 보면. 그래서 함께 설교 때 하지 못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